서당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자승을 만났습니다. 자기 또래의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동자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갑자기 이 서당 아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장소를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당에 와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서당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답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동자승이 나타났습니다. 서당 아이는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그러자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서당 아이는 또 황당했습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었는데 선생님에 의해서 그거 다 외웠는데 그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한 아이는 다시 선생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가다가 말이 아프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동자승의 말문이 막혀버릴 거다. 다음 날도 이 서당 아이는 동자승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서당 아이가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동자승이 갑자기 먼저 말을 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니?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다가 서당에 와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하라는 식으로 경우에 따른 답을 미리 암기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훌륭한 사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헌금을 든든히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학대당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에 응답하여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결혼하기 원하는 독신 여성에게 그녀를 원하는 훌륭한 남성을 맺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하고 있는데 삶은 어둡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사야서 55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강정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9절에서 덧붙였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배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도록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풀어 해석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기 두 손으로 대양을 퍼 올리거나 자기 장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본 사람, 자기 바구니에 온 땅의 티끌을 담고 산과 언덕의 무게를 재본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 드리거나 일을 가르쳐 드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뜻에 의하여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아래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전율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왜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그 현실에서 그가 인생에 찾아온 한밤중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러 다닐 때 그의 얼굴을 보면 일삼아 그를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끈덕지게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귀신이 그에게서 싹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가 아주 멀쩡해지고 깨끗한 정신이 온전한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온전하게 되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고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던 말을 만들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쳐넣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많이 친 후에라는 말은 태장으로 39대를 맞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0대는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40대를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9대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칠 때가 39대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라는 이 말씀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39대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고 24절에는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을까요? 중요한 죄수이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옥 중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고문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볼 때 고문을 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4절을 보면은 이들의 발은 착고에 매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송판 같은 것에다가 2개의 구멍을 뚫어요.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2개의 구멍을 뚫고, 그리고 좌우에다가 거기다가 철판을 이렇게 철 같은 거를 쇠붙이 조각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에다가 착고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발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쇠에 의해서 자꾸 그것이 찢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가 나고 막 상처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도구가 바로 이 착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런 착고에 매여서 피를 흘리며 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한 어떤 고생을 하게 될 때,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당연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는 실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때는요, 더 슬프고 더 원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만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왜?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인생의 한밤중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밝은 대낮과 같이 내 인생이 항상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풍랑이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그 역경 속에 처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한밤중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한밤중에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섰다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가장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자리지만은 사람들이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상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서요,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요,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다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실컷 매를 맞고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냉기로 가득 찬 감옥에서 한참을 기절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든 때가 아마도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신이 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밤중을 만났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에 한밤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한밤중이 새벽을 맞닿는 그런, 다시 이제 환한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하란이라는 땅으로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20년을 살다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고 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형 에서가 야복강 건너편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야곱이요, 두 다리가 풀리고 막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였던 그 사실로 인해서 분노를 품었는데 아직도 그 분을 풀지 않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야곱은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떼를 이렇게, 가족들 모든 것을 이렇게 떼를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는 야복 나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룻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가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돋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길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한밤중에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슴을 찢을 만한 그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중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찬송해야 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떤 찬송을 했을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은 그날 밤에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외로움에 깊은 감옥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온갖 매를 맞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39대 매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찬송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 바울의 인생의 모토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만난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아마 찬양하지 않았을까?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아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마지막까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순간 당하는 이 고통과 역경조차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을 낳게 했던 겁니다. 오늘처럼 고통스럽고 난처한 사건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기적은 사실 얼마나 필요한 것일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황할 만한 사건도 경험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당해도요 별로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침착한 모습과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 동역자 이 사람에게 상당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이 없는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을 만나도 그렇게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어떤 그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가야 할 종착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다운 그 모습,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내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마지막 귀향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밤중을 만났다 할지라도 실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을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예배. 찬송이 제사라는 거, 예배라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은 미완료 과거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동사라는 것은 이 헬라어 어법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한 거예요. 옥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한 겁니다. 묶인 것이 풀릴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항상 찬양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놔요. 여러분,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내가 자꾸 찬양의 삶을 살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시시때때로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 불평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이 찬양을 듣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의 한밤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입니다. 자,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했는데, 여기 기도는요, 감사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은 어둠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진실한 감사는 고통 중에, 한밤중에 하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옥중에서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많이 편지를 쓰며 보낸 것이 단어가 뭐냐면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옥중이 천국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가 있자마자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겁니다. 문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실망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돌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도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 죽은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감사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또 변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삶의 어둠을 밝은 인생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을 앞에 두고 감사기도한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던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서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금령을 만든 것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의 그런 어떤 올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런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지금 자막에 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5개의 말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첫째가 알고도. 다니엘이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걸 알았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도 알고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을 열었어요. 몰래 숨어서 모르게 주님과 나와 혼자서 둘이서 이렇게 속닥속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고 오픈해버렸어요. 들어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마지막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새인교회의 성도인 것을 자신 있게 오픈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하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의 집사야.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바쁜 사람이요, 하루에 1번 기도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함했으면 무릎을 꿇었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통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당당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기도가, 감사 기도가 인생의 한밤중에 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사자굴 쪽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 내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의 한밤중은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을 것입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기도하여 분열의 새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적의 새벽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이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내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대로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야곱이 경험하고 다니엘이 주셨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